감리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우리 교회가 장로교였어? 이름 곤란해요. 예. 우리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단이 있어요. 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예.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보통 장로교라고 말합니다. 장로교. 각 교단마다 특징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20살 때까지는 감리교에서 생활했고 20대 초반 2, 3년은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했고 그 다음 쭉 장로교 생활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로교 목사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 성문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에서 선택하셨습니까? 교단을 따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떤 때는 감리교 갔다가 순복음 갔다가 침례교 갔다가 장로교 갔다 하면요 신앙이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직전에 순복음 계신 분 다시 가라는 말 아닙니다.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교단을 계속 옮겨 다니면 영적으로 혼란해져요.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리교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했잖아요. 이 교단에서는요 은사를 뜨겁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교회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많은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장로교 와서는 장로교는 은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어쩌면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 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야, 저 천목사 마음에 안 드네 이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장로교 목사인 저한테 순복음 목사님의 목회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려면 순복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장로교와 순복음과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감리교, 성결교를 거치면서 은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 인정을 해요.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하지만 또 장로교에서 2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이 둘 다를 경험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리교든 순복음교든 장로교든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이게 장로교구나 이게 감리교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도요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고신이 있고 백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평택 동산교회, 또 우리 교회 비슷한 그 성민교회, 여기 통합측입니다. 같은 장로교인데도 그래도 우리 합동측이라 그래. 합동측.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그 차이가 뭐냐면 WCC에 가입했느냐 가입하지 않았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합동측은 WCC 가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통합측 성민교회나 동산교회는 가입했죠. 그 WCC의 핵심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 합동측은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에게 있다. 하지만 WCC는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장로교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합동측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여기가 합동측이구나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제 뒤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종종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합동측에는 뒤에다가 십자가를 안 걸까요? 통합측이나 다른 교회나 다 겁니다. 우리 합동측은 저 십자가마저도 우상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것도 부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합동측 교회는요 정중앙이 아니라 옆에다가 붙이는 교회는 있지만 정중앙에 붙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합동측 교단은요 그 어떤 교단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 긴 사족을 다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시대와는 달리 통치 기간 동안에 전쟁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 때는 계속 전쟁을 치렀는데 솔로몬은 전쟁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에 그를 괴롭혔던 3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또 23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이 세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독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그의 통치 말년에.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닷, 르손, 여로보암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 1000명입니다. 1000명. 과연 솔로몬이 그 1000명 중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1000명의 아내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1000명의 아내들의 부탁을 들어서 예루살렘 전역에 수많은 산당을 지어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산당을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솔로몬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들의 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닷, 르손, 여로보암을 사용하셔가지고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고통을 주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3명 중 1명이었던 여로보암은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 그게 또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 사전적 의미는요, 숭배의 대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숭배의 대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가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는요, 이런 말이에요. 우상은 외형적 형상이나 물질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삶의 궁극적 가치로 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뭐 자연이든 사람이든 시대의 정신이든 문화든 사랑이든 돈이든 자녀든
취미든 성공이든 외모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내 삶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며 내 삶의 최고의 의미와 만족이 되며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며 마침내 가장 강력한 추구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을 능가하는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들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이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능가하는 내 안에 존재하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우상과 관련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우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상이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태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대상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상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형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기틀을 맞이했던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강력한 우상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70km 떨어진 동쪽으로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이전을 하죠. 거기 가서 보니까 동네 시장에서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지켜봤던 루스드라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내려온 신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신, 신 중의 신, 주신이었고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제우스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신저에 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화 혹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타르쿤투라는 신과 런트라는 두 신이 인간의 몸으로 루스드라 지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을 신으로 알아보고 지극정성으로 한대했지만 나머지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두 사람을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했고 홀대했고 배척해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두 신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만 남겨놓고 모든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렸어요. 그리고 빌레몬과 그의 아내는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내려왔던 전설 같은 이야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친 걸 보고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두 사람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소문이 퍼지자 제우스 시내에서 일했던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소와 하완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을 제사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늘 배척당했고 박해받았고 추방당했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지방에 와서는 오히려 신처럼 숭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어떤 곳에서부터 받았던 그 박해와 위기보다 더 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유혹이며 위기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요,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우상화를 즐기고 싶은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우상화를 즐기고 싶은 악한 본능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숭배하며 그들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두 사람은요, 자기 우상화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킴으로 자기 우상화의 유혹과 본능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울 때가 있어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불쾌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굉장히 기뻐요. 아,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나를 알아보니 사람 볼 줄 아네,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자기 우상화에 빠질 유혹에 쉽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우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우상화는요, 자기 우상화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우상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기 우상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상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나 스스로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우상들은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우상화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우상화 유혹을 극복해야만 결국 다른 종류의 우상화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우상화 위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지닌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닌 가능성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을까요? 그들의 믿음만으로, 그들의 능력만으로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바울의 능력과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안진뱅이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병이 나을 수 있는 비극적인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우상화가 왜 일어날까요? 왜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자기만 무언가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할 수 있고, 자기만 맞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신적인 계시를 독점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우상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교회 고등부 시절 때 저를 가르쳤던 고등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나이 60 중반이 훨씬 넘었는데요, 목사가 되었어요. 인천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종종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의 80%는 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들, 한국 목사들, 큰 교회들, 큰 교회 목사들 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다 틀렸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분의 잣대에 의하면 저도 문제인 겁니다. 다 문제고 그분만 맞아요. 그분만. 그 교회만 좋은 교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교회와 기성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한 교인들이 다 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함께 생각했는데 똑같이 기성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설교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만 이해합니다.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우상화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다, 잘나지 않다, 뛰어나지 않다, 겸손히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 실력과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인생 경험도 짧습니다. 배움도 짧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냐면,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뛰어난 가능성이 있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은 언젠가 나보다 더 큰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 자기 우상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려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뭘 인정한다고요? 가능성. 그 두 번째 뭘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해서 막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보인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당신처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굉장히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참 많은 실수하죠. 죄도 짓고요, 악도 범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짓고 범죄합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의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루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득함과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이에요. 죄성과 연약함. 바울이 지금 우리도 당신처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정, 이게 그런 말입니다. 죄성과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자기 우상화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한 사람이 좀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명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이죠, 50명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똑같은 내용을 담아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탈로 났다. 빨리 도망가라.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즉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와 비슷한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연약한 인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기 우상화를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우상처럼 따르지 않게 됩니다. 평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난 한 번도 나를 우상화시키겠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난 한 번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을 때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가 나죠. 섭섭하죠. 왜 그럴까요? 분명 내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똑똑한 거 없어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정작 다른 누군가는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 때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왜 서운한 것일까요? 왜 속상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우상화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기 우상화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기 우상화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우상화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겁니다. 나의 사명을 온전히 인식할 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자기 우상화 유혹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막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할 때 어떻게 그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그것은요,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말씀 뒷부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 사람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설교하냐면,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자기 사명은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 들으면 짜증나실 거예요. 아, 왜 교회에서는 자꾸 피곤하게 사명 이야기하는가? 사명은 목사 당신한테만 해당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루 3끼 먹죠. 우리도 3끼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우리도 출근합니다. 그들도 시집장가 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시집장가 갑니다. 애 낳고 애 키우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가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명입니다. 사명. 세상 사람들에게 사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면 끝나는 건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듣기 짜증나도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함으로 이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신이신 하나님 믿게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잠자는 시간조차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우상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의 내면에서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가지고 마침내 나를 우상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상 만든다고요?
누가 자기 우상화 시킨다고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상과 관련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내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우상들은 결국 무엇과 연결됩니까? 자기 우상화와 연결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왜 무언가에게 내 마음을 다 쏟고 있는가?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면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자기 우상화가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우상들은 결국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우상들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우상들이 우상임을 식별할 수 있을까? 5가지 식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정직하게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 가장 깊은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 그게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은요 반드시 나의 가장 큰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잃으면 가장 슬프고, 뭔가를 놓치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절망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에게 그게 무엇입니까? 있죠 여러분들?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두 번째, 내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갈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한다, 그겁니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우상인 거죠. 두 번째, 내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우상이다. 세 번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의 출처를 보면은요 나한테 우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용도 있죠. 개인적으로든지 뭐든지, 그게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상처나 분노의 원인,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상처받으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나의 영린을 누군가가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우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잘 참습니다. 관대합니다. 이해력이 굉장히 커요.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누군가가 아프게 했다, 자녀 문제가 되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보복 정치를 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자녀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누군가 나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넉넉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만들었다, 분노하죠.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상처나 분노의 원인이 우상이 된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 괜찮은 사람이야, 형편없어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잣대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요, 여러분에게 외모는 우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돈과 학벌이 되면 그게 바로 내 삶의 우상입니다.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 그게 어쩌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깊은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갈망하는 대상,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이유와 대상, 상처와 분노의 원인,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을 식별하는 5가지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5가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5가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두려운 우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앉아 있습니다. 겉에는 마치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보여요. 왜? 신앙의 활동들을 하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기 때문에 마치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실상은 내 마음에 숨어있는 또 다른 왕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3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자. 3번째, 내 사명을 인식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비결보다 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은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절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 어떤 대상자도 우상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 때, 유학을 2번째 떠날 때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2 자녀를 함께 데리고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디언이 됐습니다. 그 2 아이를 공부를 시키면서 저도 학업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의 얼마를 그 부모님들이 공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한 저는 재정적인 걱정 없이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인근 교회에서 저한테 담임 목사를 와달라고 청빙이 왔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한인목회 때문에 이제 막 영국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이 2 아이들이 공부에 큰 어려움을 겪겠다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 나는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회 같은 데 시간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 우상이 뭐였냐면 2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무사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 아이는 결국 무엇과 직결됩니까? 제 자신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야 빨리 공부 마친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우상이 아니었고 2 아이들이, 제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학위라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2가지를 정리해 버리셔요. 완전히 제 삶의 지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을 겪으면서 또 한번 깨닫는 거죠.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2 아이 때문도 아니고 내 의지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한번 걷어내시면 내 삶의 지축이 흔들립니다. 내 계획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한다면 그 은혜 앞에서 나를 우상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떤 대상자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우상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마음의 왕자에 숨어있는 자기 우상화를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절대 내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마시고 그 무엇도 내 마음속에서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